한 주만 빠져도 한 달 정도 빠진 것처럼 그렇게 느껴져요. 지난주 우리 이명숙 권사님이 안 왔는데 오늘 보니까 뭐 한 달 만에 만난 것 같아요. 우리 심웅남 집사님 마찬가지로 한 주만 빠져도 한 달이 빠진 것처럼 느껴져요. 여러분, 오늘 마가복음 1장 1절 제가 설교를 하면서 한 절을 가지고 이렇게 본문을 삼은 적이 여러 번인데 이 한 절이 오늘 귀한 다시 한 번만 읽어봅시다. 한 절 다시 읽어보시고 마가복음 1장 1절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키포인트는 스타트, 시작입니다. 새롭게 시작하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혹시나 여러분 오늘 이렇게 예배 드려 오신 분들은 지나간 것 우리 주님이 다 용서해 주신대요. 이제 좀 새 마음 가지고 새롭게 시작하십시오. 또 복음으로 시작하십시오. 네. 마가복음은 마가가 기록했기 때문에 마가복음이라고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마가복음은 베드로의 제자 역할을 했던 마가가 쓴 복음서이기 때문에 마가복음이라고 하지만 다른 말로 한다면 베드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더 온당치 않을까 싶습니다. 베드로를 추적하며 바라보면서 마가가 기록한 듯한 그런 뉘앙스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복음 일명 베드로복음이다라고 하는 분도 있습니다. 이 베드로의 성격대로 이 마가복음의 문체가 늘 굉장히 간결하고 행동적이고 적극적이고 와일드하고 그런 느낌을 갖고 있는 게 마가복음이에요. 그리고 별로 이렇게 여러 가지 문도력이 설명이 별로 없어요. 행동이 많아요. 그래서 마가복음은 16장밖에 없어요. 다른 것보다 짧아요. 이 마가복음은 마태복음처럼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많이 소개되어 있지도 않고요. 또 누가복음처럼 문학적으로 세련된 아름다운 그런 문학적인 그런 것이 돋보이지도 않고 또 요한복음처럼 영적인 깊이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 마가복음의 문체는 늘 묵뚝뚝하고 또 꾸밈이 없고 대중적이고 또 편한 문체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복음서를 설명하면서 빨리 복음서 중에 복음서를 빨리 읽고 끝내고 싶을 때는 마가복음을 소개하는 겁니다. 마가복음. 그래서 특별히 뭐 더 이상 설명 안 해도 될 것 같은 건 별로 안 해요. 마가복음. 다른 복음서보다 그런 면에서도 좀 편하다 할 수 있고 못하다 할 수도 있고 그런 말도 있지만은 그냥 저는 오늘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여러분과 함께 여러분에게 이 마가복음에 대한 내용들을 나누면서 좀 은혜를 받고 싶은 것들이 딱 1절 한 절에서 굉장한 키포인트가 있다는 것을 느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왜 하나님께서 사복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다 예수님에 관한 것을 기록했는데 왜 이게 네 가지를 주셨는지 깨달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다양성 속에서 일치를 향한 나아가기 위해서 하신 하나님의 메시지이기 때문에 숨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서에는 교훈적인 마태복음 스타일도 있고요. 대중적인 마가복음 스타일도 있고요. 세련된 누가복음 스타일도 있고 또 영적인 요한복음 스타일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다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마태복음이 다른 복음보다 더 교훈적인 내용이 뭐 이게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말할 수도 없고요. 마가복음이 다른 복음서보다 왜 이렇게 복잡하지 않고 꾸밈이 있냐 없냐 그것도 말할 수 없고요. 누가복음이 다른 복음서보다 왜 이렇게 투박하지 않고 투박하게 전달하지 않느냐 너무나 세련되게 전하기만 하냐 이렇게 말할 수도 없는 거고 요한복음이 다른 복음서보다 왜 이렇게 다른 복음서를 향해서 왜 영적이지 못하냐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다 왜 그러냐 다 필요합니다. 다양성 속에 서로가 존중하고 일치를 찾아가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사람마다 다 달라요. 왜 우리와 같지 않냐고 하지 마시고요. 좀
성격이 다르고 스타일이 다른 사람들은 가급적이면 큰 문제가 없는 한은 함께 품고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다양성 속에서 서로 존중하고 일치를 찾아가는 것, 그럴 때 그런 가운데서 겸손함을 배우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사복음도 그런 비밀이 숨겨져 있지 않는가, 그런 내용을 우리는 접하게 됩니다. 여러분 각자 다 자기가 제일이라고 생각하고 산다면 어떻게 이게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그림을 그리는데 검은색, 파란색, 노란색, 흰색 이런 게 다 섞어서 아름다운 그림이 만들어지겠지, 다 빨간색만 치면 그림을 만들 수가 없고요, 다 노란색만 치면 그림을 만들 수 없습니다. 교회 안에 또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다름을 용납할 수 있고, 틀리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다르다고 틀렸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다름을 용납하시면서 살아가세요. 내가 그 속에서 내 색깔로 어떻게 영향을 발휘하면서 같이 이렇게 어울려서 다양성 속에서 일치를 누리면서 살아갈까, 그 생각을 많이 하면 더욱 넉넉한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홍수 후에 하나님은 인류를 다시는 홍수로 멸망하지 않기로 작정하신 후에 언약의 증거로 무엇을 주셨는지 아시죠? 하늘에 무지개를 줬잖아요. 무지개는 몇 가지 색깔입니까? 비가 오면 나타나는 7색깔 무지개. 그 무지개는 우리에게 뭘 의미하나? 다양성 속의 아름다움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 가지 색깔로 막 우겨대고 이렇게 고집 부리고 살지 마시고요. 성격의 다름도 좋게 받아들일 수 있고요. 얼굴의 다름도 받아들일 수 있고, 삶의 스타일이 좀 다름도 받아들일 수 있고,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데, 단 한 가지 용납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반대되는 삶에 대해서는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있습니까? 다른 건 다 받아들여요. 그러나 하나님과 관계되어서 이것이 하나님과 역행되는 모든 것은 그것은 아닙니다. 사탄은 받아들일 수 없는 존재거든요. 그러나 그 나머지는 괜찮아요. 성격적으로, 생김새적으로 좀 달라져. 너무 지나치게 자기 고집적으로 생각하면서 자기와 틀리면 무조건 막 그냥 이렇게 그렇게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거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내 안에 그런 게 있다면 그거 고쳐야 돼요.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언약의 징표는 무지개였습니다. 오늘날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교회와 성도는 이 무지개의 빛깔을 가지고 있는 교회와 성도입니다. 우리 매일교회는 벽을 헐고 다리를 놓는 교회. 그렇다고 해서 세상 사람과 막 이렇게 뭉쳐가지고 똑같이 막 세상의 모든 어떤 문화나 습관들을 막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이게 뭐냐면 세상에 향해서 막혀진 것을 털어내고 또 막혔던 길을 열어내고 해서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로 오는 길들을 열어놓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폐쇄적이면 안 되거든요. 교회가 폐쇄적이면 안 돼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낮에도 평상시에도 교회 안에 문 열어놓고 아무나 와서 이 지역 사람들 봉사하도록,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와도 편안한 교회가, 저는 예수를 믿게 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합시다. 안 믿는 사람들이 다니는 교회. 참 이상하다. 어떻게 안 믿는 사람이 다니는 교회? 안 믿는 사람들이 와서 믿게 되는 교회가 돼야지. 믿는 사람이 찾아오는 사람은 서로 이 주머니에서 이 주머니입니다. 우리 교회는 안 믿는 사람이 교회에 와서 예수 믿을 수 있는 교회. 그리고 상처받은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벽을 갖고 나 교회 싫어 이런 사람들이 저 교회는 그냥 가봐도 되겠다. 부담이 없네. 그래서 저는 좀 낮에 보면은 봉사하는 사람들 보면 불교도 있고 천주교도 있고 또 하는데 괜찮아요. 교회는 건물이니까 저는 막 이래. 그래서 같이 이렇게 어울려 지내세요. 이렇게. 우리 하나님 여기를 막 신성 불감증적으로 해가지고 여기서 아무도 못 와. 예수 믿는 사람만 여기 들어와야 돼. 그런 것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 죄인 된 사람들이라도 이곳에 와서 앉았다가 주의 사랑으로 함께하는 사람들과 거기서 교제하다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는 이런 아름다운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돼야 됩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새롭게 시작하시는데 어떻게 시작해야 시작을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오늘 보면 1절 말씀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다른 복음서와 달리 마가복음은 1장 1절의 한 절이 서론입니다.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다들 이 서론이 길어요. 서론이 길고 특별히 마태복음은 아시잖아요. 예수님의 탄생서부터 해가지고 좀 누가복음도 그렇잖아요. 굉장히 그 서론이 길어요. 네, 마가복음의 서론은 딱 한 절입니다. 누가 이러잖아. 얘기하다가 말 많이 하면 야 서론이 왜 이렇게 기냐. 그런 면에서 이 마가복음이 상당히 서론이 없는 아주 쌈박한 복음서예요. 누구 성질 닮아 막 베드로 성질 닮게 아주 급해요. 그냥 반응이 빨라요. 서론이 한 절밖에 없어요. 근데 이 서론이 한 절밖에 없는데 굉장한 서론이에요. 1장 1절 한 구절입니다. 그처럼 이 서론이 간단히 끝나고 바로 2절부터 본론으로 들어가요. 본론으로 마가복음 한 구절만 봐도 이 복음서가 얼마나 간결하고 아주 직설적인 것인가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처럼 서론은 이 한 구절밖에 되지 않지만 이 한 구절이 참으로 의미하는 구절이에요. 의미하는 구절. 이 구절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명백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음의 역사가 시작되고 있음을 명백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로 말미암아 시작됐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출처가 어디냐, 어디서부터 시작했느냐가 그 결론을 주장하고 있는 거고, 과정도 결론이 어디서 나왔는 거예요. 시작이 어디냐, 시작이. 누구로부터 복음이 시작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시작되었습니다. 이 사실은 이 모든 복된 일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시작됐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얽매이고 얽혀있는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에게 지금 당면한 얽매이고 얽혀지고 해결되지 못하고 고통스러운 것들이 아주 깨끗하게 해결되기를 원하십니까? 대답이 없어요. 원하셔요? 혹시 정말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래서 그 질병이나 그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습니까? 그러면 어디서 시작해야 됩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붙든 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어떤지 아세요? 얽매이고 기적과 어떤 뭔가를 해결하는 문제를 그 시작을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 안 하고 그것을 해결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오려고 해요. 어떤 사람들이 이런 못하고요. 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냥 주일에도 일을 해야 돼.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그래요. 너무 당연한 문제니까 상황이 그러니까 그 상황에 대해서 뭘 얘기할 수가 없어요. 목사로서. 왜냐하면 목구멍이 포도충이고 그 상황적인 상황이 그 주의를 안 지키서라도 나가서 일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게 그 사람의 형편이고 조건인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말을 할 때 내가 목사가 돼가지고 그렇지 않고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하십시오 라고 얘기할 때 그 사람이 그 말을 듣고는 그걸 목사니까 그런 말 하시라고 하면서 상처받을까봐 그 말을 못할 경우가 많아요. 또 함을 하셔도 안 되고 왜? 받아들이지 못할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어떤 분이 그런 어떤 돈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주일에도 나가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나가서 일하고 그렇게 할 수 없이 나가는데 목사님 찬스가 좀 해결되면 열심히 할게요. 이 문제만 해결되면요 제가 교회 나가지 말라고도 나가요.
아유, 그것도 아주 자신있게 나가지 말라고 나가요 뭐 이러면서 이렇게 아주 강하게 얘기해요. 아유, 예, 아이고 죄송합니다 할 만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기다려도 갈 때마다 집사님 길에서 만나면 아니면 신방 와서 만나면 점점 좀 부담스러운 관계가 되는 거예요. 말도 못하고. 집사님 어떠세요? 목사님 좀만 더 기다려주세요. 너무 힘들어요. 아, 제가 무슨 뭐 미안하게 뭐 빚받으러 오는 것처럼 그분이 그런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아, 이것도 아니에요. 저는 무슨 생각이냐, 그분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거기서부터 시작해야 되는 것이 옳다고 하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지만, 그 집사님에게 그렇게 돈 버는 거 일단 중단하시고요. 먼저 하나님께 나가세요. 4년, 5년 지나도 해결이 안 됐잖아요. 그때 그렇게 해서 시작했으나 지금 그거 해결하고 나는데 주 앞에 나온다고 했을 때 지금 지나도 안 됐잖아요. 라고 얘기를 이렇게 하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몇 년이 지나도 별로 나아진 게 없는 그분에게 그때서야 그분이 스스로 말합니다. 저는 돈 문제 때문에 돈 문제만 해결되면 다 해결될 줄을 알았는데 목사님 그게 아닌 것 같습니다. 그거 기다리느라고 5년 기다렸어요. 역시 신앙 문제가 먼저 해결돼야 될 것 같아요. 하고는 그 가족 애들 데리고 그냥 그 문제가 하나도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 다시 시작을 예수님부터 시작하겠다고 하고 나왔는데 일부 예배 나왔더라고요. 제가 있었던 교회. 아니 어떻게 보셨습니까? 주일날 다 나왔어요. 해결된 거 다 해결됐나 봐도 하나도 해결되지 않는데 시작을 바꾸게 해야 되는데 돈을 먼저 해결한 다음에 주님 앞에 나오지 않고 주님 앞에 나온 다음에 주님 앞에 나오는 거로부터 해결하겠다고. 할렐루야.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마음 주셔야 돼요. 그거 안 돼요. 쉽지 않더라고요. 말을 못하고. 실제로 제가 물레동교에 있었던 일이에요. 근데도 그런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서도 목회를 하면서 그런 비슷한 상황에 있는 사람한테 그런 상황에 대해서 물레동에서 했던 상황과 똑같이밖에 할 수 없는 내 상황, 말할 수 없는 상황, 함부로 할 수 없어요. 스스로 알아서 해야 되는지. 그건 제가 이렇게 뭐라고 하면 그분 스스로가 하나님께서 알려주셔서 목사님 이 문제는 돈 문제로만 해야 되는 줄 알았더니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게 아닌 것 같습니다. 모든 게 신앙의 문제, 예수 그리스도부터 시작해야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 답이 나올 때까지 5년 걸렸어요. 저는 그 5년이 별로 참 덧없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 사람도 그랬어요. 아유, 내가 진짜. 그리고 나와서 가족이 은혜를 받기 시작하니까 정말 기적 같은 일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할 때부터 또 생각 밖에 인간적으로 막 해결해야 되는 거 하나도 안 되고 5년 걸리고 계속 오리무중이었는데 주님 앞에 은혜로 돌아와서 예수도 시작하니까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이 그 가족 안에 시작하는 것을 봤어요. 1년 안에 끝났어요. 진짜 그래요. 주 안에서 시작하셔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의 문제가 먼저 해결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이 말은 그냥 얘기가 아니라 실제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시작이 그리스도로 시작돼야 됩니다. 예수님을 먼저 붙들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어떤 관계보다 우선이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항상 하나님과 관계를 새롭게 하시길 바랍니다. 진지하게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분들은 하나님이 자신을 귀하게 여기는 것을 알게 돼요.
제가 만난 사람도 예수를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존귀한지를 알게 돼요. 그래서 함부로 엉뚱한 생각 안 해요. 그리고 너무 어렵게 생각 안 해요. 하나님이 해결하실 것을 믿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해결하실 분이에요. 함부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행하실 거니까. 뿐만 아니라 마음과 생각을 또 몸을 잘 가꾸려고 해요. 그래서 더 얼굴도 단장도 하고 세수도 하고 머리도 감고 더 복잡할수록 더 단정하면서 자기 자신을 이렇게 자기 포기하는 일이 없어요. 매사에 똑같은 자세로 살아가요. 자포자기 안 합니다. 하나님 지켜주심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이 중요한 줄 알고 함부로 부정한 말도 안 해요. 어렵다고 어려울수록 절대 어려운 말 하지 말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나를 도우십니다. 하나님 정말 무섭게 나를 면단하시네. 하나님 살다 보면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솔직히 말해서 시간 지나면 다 해결되더라고요. 저도 우리 어머니 한번 보증 잘못 쓰고 아버지가 일을 저질러가지고 진짜 가정이 정말 감당할 수 있는 가정이 났어요. 아마 우리 집사람이 우리 집에 와서 결혼할 때 집 사는 거 보고 그리고 나를 만났으면 결혼 안 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걸 잘 알던 우리 전도사님 한 분이 같이 있으면 전도사님 명일동에 있는 전도사님 같은 명일교에서 만났는데 우리 집사람한테 그랬더래요. 지금 목회 잘하고 있는 김영주 목사님은 우리를 아니까 우리 인도 사모한테 근데 좀 잘 말하고 결혼하라고 사람만 좋으면 되는 게 아니고 나는 우리 집사람 데리고 우리 집에 데리고 갈 수는 없어요. 그 컴컴한 지하방에 산 우리 가정을 보여주면 그 정말 여러분 그 저기 기생충이 나오는 그 집이 우리 집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우리 외삼촌 집에 가고 외삼촌 집에서 사니까 우리 집사람은 그게 그렇게 잘 활짝 넘겼어요. 우리 어머니도 야 일단은 고비를 넘겼는데 앞으로 어떻게 할 거야. 그리고 결혼할 돈도 없어 우리 집사람이 다 가업을 해가지고 우리 집사람도 신랑이 다 알아서 했다고 거짓말하고 자기 돈을 가지고 결혼했어요. 진짜 무일푼으로 집사람이 그냥 저를 돈 주고 샀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진짜요. 그러면서 지금도 그 은혜도 모르고 맨날 속썩이고 살아요. 그런데 지나가면 그 어려운 시절은 다 견디면 다 추억이 되고 이익이 돼요. 믿음으로 사는 것밖에는 답이 없더라. 지금 생각하니까 믿음으로 사는 것들로 다 이게 해석이 되니까 그냥 행복한 거예요. 그러면서 무엇을 위해서 살아갈지에 대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행복이 겁니다. 혹시 여기 시작을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시작을 하신 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 교회 나와서 그 어려운 과정을 이기고 이제 그걸 헤쳐나가는 분이 있어요. 잘하고 있는 거고 혹시 아직도 믿음으로 시작하지 않고 예수로 시작하지 않고 내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보고 난 뒤에 내가 해결하는 다음에 또 꺼리면서 나 이렇게 해결했으니까 하고 예수로 시작하지 않은 상태에서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은 해결해 놓고도 부도납니다. 주님 안에서 시작해야 돼요. 주님이 나를 도우셔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내가 주님 의지하면서 주님 의지해서 했더니 하나님이 역사하심으로 해야 돼요. 그게 복음이에요. 우리 주님은 우리를 흥하기 위해서 일단은 우리를 망한 자리로 내려가게 해놓고 당신의 흥한 자리로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물리적인 우리 환경이 망해졌을 때 그 망한 게 아니에요. 나 자신의 자리에 흥한 자리로 이끌기 위한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분명한 거예요. 믿습니까? 자신 안에 있는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에
누가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속상하지 않습니다. 남이 나를 칭찬한다고 해서 대단한 걸 한 것처럼 마음에 높아지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잘 돼도 크게 잘 된 것 같지도 않고, 안 돼도 우리 그렇게 할 것도 없어요. 왜?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셔서 행하시는 일들은 언제나 그렇습니다. 저는 그러지 못했다가 나이 좀 드니까지는 요즘에 깨닫더라고요. 이렇게 잘 되기도 원하지도 않고, 되게 해주시면 주님 감사합니다. 또 안 됐을 때는 이거 하나님도 이 과정이 없고 연단돼서 더 주님 앞에 집중하게 하려고 하시는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더 깊이 드니까 그렇게 어렵지도 않은 것 같아요. 마음이 들 때도 있어요. 주님이 하시는구나. 인생 우리의 삶의 모든 중심이 주님이 이끄십니다. 시작을 그렇게 주님이 시작하면 과정도 주님이 하십니다. 결과도 주님 안에서 결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분들은 그래서 언제든지 말이 따뜻하고 눈빛이 따뜻합니다. 여 사람과 한번 인사를 눈을 보면서 저 사람 눈이 차가운지 따뜻한지 한번 여러분의 눈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옆 사람을 한번 쳐다보세요. 눈빛이 차가운 사람이 있나 없나. 눈빛이 따뜻하고. 정말 우리 매일교회 성도들은 누구를 봐도 눈빛이 따뜻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주님이 따뜻한 분이기 때문에. 말은 조리 있게 하지 못해도 괜찮아요. 그러나 그 말을 들으면 힘이 되고 용기가 되고 위로가 되고 그런 것이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 다니던 교회 장로교 목사님인데 진짜 말을 못해요. 어떻게 저렇게 말을 잘 어둔하게 하시는 분이 목회를 하실 건데 교인 1000명이 넘어요. 이 수사학적으로 말 어순으로 설교하는 방법을 못 배우신 것 같아요. 어떻게 저렇게 말을 못하고. 그런데 그분 설교할 때 모든 성도들이 귀를 경청을 해요. 어떻게 하냐면 말을 잘 못하니까 들어야 되니까 알아들어야 되니까 더 집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게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왜 사람들이 말을 잘 못하는데 왜 눈을 들여서 더 집중하다 보니까 더 분위기가 숙연해요. 그럼 그게 어디서 나왔냐? 그 목사님의 말은 잘 못하는데 그 인격과 삶과 행동을 속에서 그분을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그 교인들이 목사님을 웃으면서 눈빛이 너무 따뜻하고 하니까 그 목사님이 시골 교회 같은 시골의 목사님 같은 이렇게 우자하는데 인자하고 한 번도 이렇게 다정해요. 근데 말 진짜 못해요. 그런데 세상에 그 설교 내용을 들어보면 지금 같으면 진짜 설교 같지 않은데도 복음적인 내용을 전하는데 너무 잘 못 전하는 것 같아요. 저걸 좀 임팩트하게 잘 전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는데 그렇게 못해. 그런데도 다 집중해서 들어. 사랑해, 성도들이. 잘 안 들리니까 사랑하니까 듣고 싶어가지고 더 귀 기울여가지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흥회를 하면 와서 어느 목사님이 이런 교회가 없다는 거예요. 설교하는데 얼마나 설교 잘해요. 그거 훈련을 누가 시켰어요? 그 목사님이 시킨 거예요. 하도 말을 못하니까 성도들이 집중하는데 그러니까 한 번 이게 부흥회 목사님한테 설교 잘하네 막 설교하니까 그게 막 얼마나 은혜를 받아요. 그리고 그런 목사님 새로 와서 말 잘하는 목사님인데 마음을 안 둬요. 말 잘 못하면서도 자기를 사랑하고 인격적으로 행동하시는 그 목사님 위해서 살아요. 저는 그걸 겪으면서 어렸을 때 살았어요. 말 잘하는 거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냥 어둔하지만 그 말에 힘이 들어오고 그 말 속에서 용기를 얻고 위로를 얻게 돼요. 그리고 이런 사람은 그런 어떤 상황이 닥쳐도 그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살아온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 통해서 힘과 위로와 용기를 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부탁합니다. 여러분 어려운 환경을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해서
이길 것이고 당연히 이길 수밖에 없어요. 예수 안에서 있으면 이기면 언젠가는 여러분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 여러분과 더한 형편 있는 사람들에게 힘도 주고 용기도 주는 그런 눈에 보이는 분명한 말씀의 사람, 그 증거의 사람으로 하나님 우리를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아는 어느 권사님 그런 광경 삶을 살아와서 그 구역 식구들 인도하셨더니 그 젊은 세대들이 그 권사님을 굉장히 좋아해요. 너무 인격적이고 좋고 그러니까. 근데 너무나 고생하면서 믿음 생활 해온 걸 알아요. 그리고 하나님 여러분으로 축복을 해주셨어요. 이렇게 하는데 다른 얘기 안 해요. 권사님 나 알지? 하면 끝나요. 뭐 남편 뭐 어쩌고 시험 뭐 하다가 가만히 계시다가 김권차 왜 권사님 나 알지? 나 알게 하면 그냥 증거가 되고 깨갱할 수 있는 그런 삶이 그게 복음의 삶이에요. 근데 그건 어떤 삶이냐?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한 삶의 결과예요. 주님 그렇게 만드시라고. 여러분이 뭔가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하는 삶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할렐루야. 이런 사람들은 그냥 조용히 사는 것 같으나 그 안에 무엇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는 곳에 기적이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나고 사랑이 피어오릅니다. 그들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복음 안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여러분 복음으로 시작하십시오. 새롭게 시작하십시오. 돈을 해결함으로 시작하려고 하는 것 안 됩니다. 해결할 것 같은데 해결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도박하시는 분들이 요번 한 판 하다가 다 쏟아붓습니다. 그런데 딱 끊어버리고 새롭게 시작해야 새 삶이 오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유혹이 뭔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 밖에 네 힘으로 좀 다 해본 다음에 나중에 그래야 꼬대감 있잖아. 뭐 그렇게 해갖고 그냥 주님 그렇잖아요. 예수 나를 보라. 있는 그대로 망한 상태로 오는 걸 더 좋아해요. 주님은 왜? 당신 안에서 당신이 해결하실 거니까 왜 그렇게 걱정하냐고. 네가 다 만들어 놓고 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있는 상태로 와서 이제 내가 너를 지키고 내 안에서 내가 이제 시작하는 것을 통해서 너를 이루게 하고 하신 것이 복음이에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뭔가 결론을 맺고자 하는 삶을 살아야지 예수님 아는 상태에서 내가 뭔가를 해놓은 다음에 예수님께 와가지고 뻗어기면서 나 이렇게 해갖고 출세해가지고 다시 왔습니다. 그런 생각이 조금만 있다면 빨리 돌이켜서 원점으로 돌아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다시 시작하셔야 됩니다. 내가 한 게 아니고 주님이 내 안에서 행하시도록.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얻는 교훈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작은 시작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시작은 원래 크게 시작해요. 그래서 여러분 크게 시작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다 문제가 있어요. 적은 것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은 크게 시작되지 않았어요. 적게 시작됩니다. 적게. 근데 지금은 이 복음이 적게 시작한 그 마국간의 그 베들레헴 거기서 태어난 아기 예수로 시작한 이 복음이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까지 이르지 않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은 작게 시작됐습니다. 얼마나 커졌습니까? 모든 하나님의 역사는 크게 시작 안 합니다. 작은 데서부터. 이게 적은 데부터 시작할 수 있는 마음이 그게 시작하는 사람의 마음이에요. 뭐 할 때, 이거 이게 다 만들어 놓고 뭔가 사람들한테 뻗이면서 하려고 하면 안 돼요. 뭐든지 하는 사람들 보면은 다 채워진 다음에 뭐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망하려고 작정한 사람이고, 안 도와줘도 돼요. 그냥 이렇게 자판 깔고 시작해도 괜찮아요. 이 사람은 뭔가 가능성 있는 사람이에요. 아멘. 네. 그래서 어디 가서 선교비 뭐 도움 많이 받아가지고 뭔가를 이루려고 하는 사람들은 별로 역사 없는데 자기가 잘 보려고 막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감동해가지고 그 하나님이 그 사람들에게 되는 데에다가 하나님께서 부원 넣는 거예요. 그 되는 부분까지가 작은 시작이거든요. 그 작은 시작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지금 우리가 저희 경우도 그렇잖아요. 이거 어디서 나는 저기 우리 매일교회 처음에 저도 반찬 사역하는 것도 여기도 그렇더라고요. 처음엔 한 사람 반찬 갖다 주다가 되더라고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게 다 그렇더라고요. 우리는 뭐 크고 좁고 뭐 드러난 거 그걸 나타내려고 하는 건 아니고 외사가 그래요. 적은 거 무시하지 말고 시작을 적은 데부터 해요. 근데 왜냐면 큰 것 누리면서 살던 사람이 적은 거 시작하려면 내가 이런 거 해야 되나? 여러분 밑바닥부터 시작할 줄 알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작은 것부터 시작해요. 이 1729년에 11월 달인 거예요. 11월 1729년 어느 날 몇 명의 젊은이가 영국 런던 한 모퉁이에서 모였어요. 그런데 아무도 그들의 모임을 몰랐어요. 관심도 없었어요. 이 작은 모임이 나중에 1729년 11월 어느 날 이 기독교 역사상 아주 큰 일이 있는 큰일의 모임이 됐어요. 감리교가 그때 나온 거예요. 웨슬레와 함께하는 그 모임. 그때 있었던 사람이 리더는 조지 휘필드라는 사람이었어요. 산업화 속에 온갖 무질서, 범죄, 신음하고 있는 영국 안에 새로운 복음의 불이 붙기 시작한 그 적은 모임이, 그 모임이 조그만 모임이었는데 그 모임이 큰 불이 붙기 시작하는데 적은 불이 퍼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나타난 사람, 휘필드가 시작을 했지만 그것을 이어받아서 그 영국을 살리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킨 요한 웨슬레는 그 일의 계승자가 되었고 지금은 그때 계몽주의 철학,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신음하던 시대에 이 복음의 기치를 역사와 민족 앞에 높이 들었습니다. 그들의 모임은 비록 작은 모임에 불과했지만 위대한 희망의 씨앗이 되었어요. 그래서 온 세계 지금 감리교의 불씨로 퍼져서 세계 복음화에 아주 초석이 그 작은 모임을 몇 명이 모인 모임으로 시작해요. 그 모임이 없었던 분들 이 감리교는 없어요. 성경은 항상 작은 시작과 새로운 시작을 중요하게 여기는 책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새 일을 시작하시는 분입니다. 새롭게. 하나님은 새 일을 새롭게 시작하는 분입니다. 여러분, 일을 새롭게 시작하신 그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 새로운 시작을 도모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요. 하나님을 믿는 참된 성도는 항상 새 일을 시작하는 것을 즐거워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 안에서 복음으로 시작하십시오. 내가 하던 시작을 멈추고 하나님으로 시작하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복음을 시작하셨다고 선언하십니다. 복음이 시작되고 그 안에서 병든 자들에 대한 치료가 시작되었습니다. 율법 아래 억눌린 자들에 대한 해방이 시작되었습니다. 진정한 용서가 시작되었습니다. 복음과 함께 구원이 시작되었습니다. 복음은 그때까지와 전혀 다른 새로운 형태의 삶을 시작하게 만들었습니다. 복음이 생기면서 포악한 자가 아닌 온유한 자가 승리하게 된 것이 시작되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자의 승리가 아니라, 못 박은 자의 승리가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힌 자의 승리가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은 복음이 있기 전에 없었던 것이었는데 이제 새로운 일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 되었습니다. 복음이 주어짐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구원의 차원의 삶이 이제 시작된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말하는 본문 한 절의 말씀 안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이 사실은 복음을 아는 우리에게 어떤 도전을 주나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하고 이해하는 이 말씀이 오늘 이 복음을 아는 우리에게는 어떤 도전이 됩니까?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항상 새로운 도전을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매일 영적인 일을, 아름다운 일들을 시작하기로 결정하고 작정해야 합니다. 시작이 없으면 고인 물처럼 쏟고 퇴보될 것입니다. 시작이 돼야 흐르게 됩니다. 아멘. 시작이 돼야 흘러내리게 됩니다. 움직이십시오. 순종으로 시작하십시오. 그게 믿음입니다. 그게 살 길이고 그게 구원입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부른 진정한 행복입니다. 그처럼 매일 새롭게 시작하려는 자세만이 우리를 성장시킵니다. 누구 안에서 시작해야 되냐? 복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날마다 하루하루가 새롭게 시작되는 거예요. 주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고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하리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식이 그도소이다. 아침마다. 아침에 일어날 때 죽겠다고 일어나시고 시작이다. 감사합니다. 새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시작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복음이 시작되었으니 우리도 복음을 따라 이제 시작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이 시작이라고 말했어요. 복음의 시작이다. 우리도 복음으로 시작해야 됩니다. 우리도 먼저 시작하신 예수님의 뒤를 따라 그 거룩한 행렬에 참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작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시작하십시오. 시작은 초라한 법입니다. 원래 적게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또한 지금까지 했던 방법을 멈추고 지금까지 내가 행했던 것을 멈추고 하려고 하면 버려야 될 것, 또 어떻게 사람들이 그거 어떻게 다시 새롭게 시작하려고 하는데 그 판을 바꿔서 시작하려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 시작하니까 판이 바뀌어야 돼요. 판을 바꾸려면 거기에 대한 치른 대가가 이전껏 했던 것들을 다 버려야 되는 대가도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려면 너무너무 이걸 어머나 큰일 났네. 시작은 해야 되는데 그래 사는데 근데 그 판을 바꾸고 새 판을 짜려고 하니까 시작이 너무나 거기에 대한 대가가 어려워요. 힘들어요. 그래도 해야 돼요. 그것이 살 길입니다. 저가 예수를 믿기로 작정했을 때 친구들한테 나 교회 다니고 예수를 제대로 믿어서 성령 받아서 난 신학교 가야 되니까 너희랑 못 만나 하고 우리 친구들 만나는 모임에 내가 결별설을 하니까 나를 데리고 가고 이렇게 벽에다 세워놓고 한 번씩 20명인가 저를 가슴을 때리면서 너랑 결별하겠다고 결별설을 하는 그 무시무시한 조직에서 저를 때리더라고요. 제가 여기 완전히 시퍼렇게 멍들고 끝냈어요. 그러면 더 자유하게 됐어요. 그 다음부터 그쪽에 있던 그 한 애가 그 친구 하나가 이제 김비영수 건드는 새끼 죽여. 쟤는 저기 우리랑 같이 하나 있으니까 내가 쟤 보호해. 그래 나 좋은 친구 하나 있었어요. 때려놓고 그리고 걔가 철저하게 저를 자기들과 행동하지 못하고 교회 다니고 신학교 다니고 목회하도록 그 고등학교 때 친구 하나가 보호를 하더라고요. 나중에 걔가 이제 은혜 받아가지고 지도 깡패 그쪽에서 나와가지고 저기 한번 연락이 왔는데 자기 마누라가 순복음교회 다니는데 자기 다니게 돼서 교회 다니게 됐다고. 목사님 저예요. 저 무슨 일이 있었나. 근데 대가 치러야 돼요. 죽는 줄 알았어요. 저도 그냥 하여간 잘못 생활을 해가지고 그냥 거기 괜히 끼어들어가지고 그냥 나올 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여러분 이상한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 시대 때는 그런 것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대가 치러야 돼. 새롭게 시작하는 게 쉬운 거 아니에요. 쉬우면서도 쉽지 않은 거예요. 왜? 이전 것을 뒤로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새로운 양식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그것을 누가 책임져 준다고 약속하냐? 주님과 함께 복음으로. 그래서 모든 삶이 교회 중심, 우리 신앙인들 중심, 믿음의 중심. 그런 완전한 새로운 생활을 하고 있는 삶을 살아가면 친구도 바뀌고요, 삶도 바뀌어요. 그쪽에 삶은 매력이 없어요. 이렇게 교회 안에서 함께하는 사람들밖에 없어요. 여기 대표적인 우리 노선의 형제 같은 경우는 지금 완전히 거의 박명수 목사나 저나 교회 중심으로 살잖아요. 이제는 그것이 삶이에요. 새로운 시작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시작 두려워하서는 안 돼요. 그게 살 길이에요. 세상적인 거 다 하면서 내가 언젠가 하겠지 하면 안 돼요. 딱 복음으로 시작해야 돼요. 좀 초라하지만 말구에서 한 작은 시작이 세상을 변화시킨 것을 잊지 마십시오. 예수님 한 분이 작은 시작이 인류를 구원한 주춧돌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무엇을 시작하면 좋겠습니까? 내가 꼭 해야 할 바로 그것을 시작하면 됩니다. 그처럼 내가 꼭 해야 할 일을 힘써 실천하고 힘써 행할 주님 안에서 할 그 아름다운 향기를 날리는 그 삶을 여러분 그것을 순종하며 시작하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힘들어도 해야 됩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다 그러기 위해서 주님이 여러분을 불러서 초청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주님이 끝까지 시작하는 여러분이 하는 일로 하지 않고 주님이 하시는 것으로 여러분 주님 위에 올라타서 내 위에 올라타라. 네가 시작해서 결단 내렸지만 이제 일은 내가 아마 그냥 믿고 따르라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자기에게 붙어서 예수님께 붙어서 살라고 주님에게 이제는 조금 무슨 일이 있었던 예수님께 일러 바치면 돼요. 주님 나 주님 앞에 올라탔어요. 주님이 알아서 하세요 하고 일러서 계속 기도하고 말씀으로 살면은 어느 날 여러분이 하려고 했던 것은 다 안 됐지만 주님 앞에서 시작했을 때는 나는 모르고 나는 생각하고 계획도 안 했는데 하나님이 스스로 알아서 자신의 계획과 은혜 가운데서 우리를 인도하셔서 야 봐라 한 나를 분명히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분명히 그것을 믿습니다. 왜? 그분은 살아계십니다. 그 복음은 진실하기 때문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주 앞에 나와서 귀한 말씀 듣고 함께 은혜를 나누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새롭게 시작하십시오. 오늘 이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바로 그 복음의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 오늘 마가복음 1장 이 한 말씀, 마가복음 서론 한 말씀 가지고 은혜를 함께 나눴습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된 한 줄의 그냥 문장으로 된 글로서 끝날 내용이 아니라 오늘 내가 이렇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이렇게 시작을 해야 될 그 존재고 상황이구나 라는 사실을 가지고 순종하고 주님 안에서 시작할 수 있는, 그래서 때로는 결단을 내려야 되고 어느 때는 초라한 상황에서 시작을 해야 될 상황이 돼도 이렇게 주님 안에서 시작하면 지금 힘들어도 시작하게 하신 우리 주님이 나중에는 창대하게 역사하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주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저희들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